2절인데 제가 3절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자, 잊어도 되는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어린이 동화책인데요. 까먹어도 될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깊은 산, 까만 마을, 까먹마을 사는 이 다람쥐들, 이 도토리를 참 잘 까먹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먹기 위해서 지난 가을에 숨겨놓았던 도토리를 또 잘 까먹습니다. 잘 잊어먹어요. 한데 다람쥐들은 전혀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먹으면 다른 다람쥐가 먹으면 되니까요. 또 자기는 다른 사람이 숨겨놓은 것도 내가 먹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줄무늬 다람쥐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모아서 저축에 묻어놓은 건데 다른 다람쥐가 먹는 건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야. 기어이 내가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숨겨놓은 것을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마을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요. 할머니가 나도 많은 걸 까먹고 살았다. 그런데 사람에게, 다람쥐에게 까먹는 것도 있고 까먹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고 한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이 다람쥐는 전혀 그 할머니의 말을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보관의 방법을 위하여 산 꼭대기에다가 튼튼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밤을 도토리를 거기다가 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날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다람쥐의 집이 무너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다람쥐도 다치게 됩니다. 그때 까막 마을에 있는 다람쥐들이 신속히 달려와가지고 이 줄다람쥐를 구해줘요. 자, 그런데 이 줄다람쥐는요, 자신을 구해준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워하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이 까막 마을의 다람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내가 뭘 도와주는데 전혀 기억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줄다람쥐, 이 친구는 그가 혼자 먹기 위해서 저장해 놓았던 도토리를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진 때 앞니가 부러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어요. 까먹어도 되는 것과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람쥐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도 잊어버려야 될 것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걸 지금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잊어버려도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잊었다는 말을 까먹는다는 말로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경에도 우리가 까먹어도 되는 일 두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선행. 아까 25장에 말했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주었고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이들은 그동안 착하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너무나 일상으로 당연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이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었던 그 일들이 곧 나를 도운 것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심판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훌륭한 위대한 일들을 수없이 이루었지요. 그런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자랑거리처럼 여기거나 그것을 우리 안에 기억을 해두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선행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까먹어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 형제의 허물을 까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정말 기억력 대단히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잘 까먹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뭘까요?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상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그 사랑을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잘못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까먹지 않으려고 애쓰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사랑으로 나를 추격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시선으로 추격하느라고 우리의 고된 나날을 보내는 우리는 아니었던가요? 요셉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의 이름은 잊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겪었던 그 고난도 있겠다는 말도 되고,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그 일에 대한 그 분노, 억울함, 그것도 잊어버리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요셉도 이 고통의 세월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형들의 악평을 다 잊어버리고 눈물로 형들을 껴안으며 분노를 끊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 제나브 장발장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는 마음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이 짜베르 형사, 그는 감옥에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를 추격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무진애를 씁니다. 그러다 이 짜베르 형사는 프랑스의 그 혁명군의 체포가 돼가지고요. 이제 죽음의 위기에 맞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장발장은 그를 풀어줍니다. 그때 이 형사가 말해, 나는 너를 미워했는데 지금 나를 향해서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찌해서 나를 풀어주느냐. 이때 이 장발장이 하는 말,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넣어준 마음 때문이며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죠. 짜베르 형사, 그는 허무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장발장을 끈질기게 추격하였던 그 미움의 독이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죠. 미움의 결말은 패배입니다. 반면 보복 대신에 살려보냈던 장발장, 그는 행복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편한 감정, 미움의 감정 다 빠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해가 넘어가도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를 넘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번 순천에 가서 그랬어요. 저는 잊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잊지 마십시오. 통장 비밀 까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나이도 갑자기 물어보면 버벅거리기도 하죠. 증권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60대, 70대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에 사놓고 비밀번호 잃어가지고 한 2년, 3년 놔두다 보니까 이게 이익을 많이 얻는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는 있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건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 다윗처럼 시로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로 외칠 수 있고 찬양으로 외칠 수도 있겠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고 노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글로 쓰시고 찬양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호의를 입고 친절함을 입은 것,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죠. 사람에 대한 감사인데요. 베푸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는 거 좋고, 그러나 호의를 입은 사람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겠죠. 친절에 대한 이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것 아주 귀한 일이지요. 감사하는 마음, 고마움을 표시할 때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의 그 인성과 인격이 완성돼야 해요. AI의 기술이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서 넘쳐나오는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사람을 바꾸게 되거든요. 이 한 해가 지나치더라도 이 감사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일을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왔던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이여 긍휼을 입혀 주십시오. 고마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해요. 이 사람이 이렇다고 그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 호의를 베풀었던 자들에 대해서 입으로도 고마워하시고 글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해서라도 우리는 그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이제 새해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됐습니다. 나의 선행은 잊고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의 허물은 잊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사람의 친절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과 가져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새해를 여는 영광교회 교우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범한 실수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 위정자들은 공의로서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성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노성도님들, 몸이 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붙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특히 오늘 찬양으로서 한 해 동안 온갖 수고를 해주신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